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과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자신이 만든 세상을 홍수로 파괴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너무 화가 치밀어서 세상을 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엇과 비유할 수 있느냐면 재건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리모델링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면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건축하려면 원래의 것 위에다가 그냥 세울 수가 없죠. 다시 건축하려면 완전히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터를 다시 다지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다시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보존하실 길을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할 의인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살릴 의인은 나중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에 대해 큰 은혜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방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방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방주를 만든 사람은 노아이기는 하지만 방주를 설계하시고 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6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이 말은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고 준비하고 여십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로 들어갈 뿐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참된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미친 짓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배 하나 만드는 일처럼 보이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늘과 물 사이에 오직 노아의 방주만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늘과 지옥불 사이에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있을 뿐임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주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사람의 힘으로 다시 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무한정 열려 있지 않습니다. 즉 구원의 기회는 무한정 열려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가 지어져 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노아에게 고용이 되어 방주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방주의 내부도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주 옆에 있어도 노아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 맛을 많이 봐도 아무리 성경 맛을 아무리 많이 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면 다시 열 수 없습니다.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한 번 닫히면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다 하고 안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의 기회가 닫히기 전에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내 주위의 친구, 내 주위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도 방주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 방주는 사람이 조종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됩니다. 18절입니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을 바꾸는 키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돛이나 노도 없습니다. 움직이든 정지하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될 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키도, 노도, 돛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대로 방주가 흘러가듯이 우리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배는 하나님이 운전하시기에 우리의 엔진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운전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밖을 내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방주 밖을 굳이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방주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모든 것이, 모든 생명이,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상 다음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전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엔진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엔진이 있고 우리도 따로 엔진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헷갈릴 뿐입니다. 충돌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가 끌려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멋대로 날뛰는 우리의 자유를 올바른 방향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살아야 홍수가 침범하지 못하는 안전한 세계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엉뚱한 바위 위에 부딪히지도 않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 방주가 주는 생명과 안정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자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수는 단순한 심판이나 무자비한 학살이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건축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홍수 이야기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더불어서 희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위한 비의 양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40일 동안 빗줄기가 쏟아지더니 온 땅이 물에 덮였습니다. 어느새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들도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삶과 문명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산이 잠긴 것은 생물이 살아갈 터전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이젠 노아와 함께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남았다라고 한 것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동사는 예언서에서 나중에 나올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같이 뿌리째 뽑혔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뿌리는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인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남은 자로 택해 구원의 역사를 이 시간에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홍수를 내리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오히려 망가진 이 세상을 제대로 살려보고자 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참된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방주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방주 밖을 외리 기웃거리거나 눈길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방주 밖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엔진을 끄고 돛을 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엔진이 이끄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주님께 맡기며 방주 대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따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 연로하시고 또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안전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있는 2022년 시카고 할렐루야 대성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